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아직도 천국이 다가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다. 그냥 단순히 가까이라는 의미보다 바로 우리 옆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이 저 멀리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바로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천국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천국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멀리 있거나 또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있어도 아직도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거나 또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들은 지금 바로 천국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세리와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즐겁지 않다 이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15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마다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또 탕자도 마찬가지죠. 마다들뿐만 아니라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는 이제 같은 집에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이 즐거운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약간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좋은 곳이다. 훨씬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천당 개념이 있고 옥황상제 또 도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천국 그러면은 이 좋은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즐거운 곳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이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개념이 잘 없다 이 말이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집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탕자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내가 굶어 죽는 자리, 내가 불행한 자리, 그러니까 천국과 반대되는 그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데 탕자는 스스로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아버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고 때 바로 천국이 여기 있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죄를 어떤 구체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은 그것의 하나의 열매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여기에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굶어서 죽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금식을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즐거운 것을 다 절제를 하는 거죠. 사람의 즐거움 중에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즐거움이에요. 뭐 요즘 TV를 보면은 뭐 거의 하루 종일 TV 틀면 먹방이에요. 사람들이 먹고만 사는지 말 그대로 그래서 오죽해서 사는 것도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전부 다 사실 이제 먹는 즐거움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인데 이 탕자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는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즐거움이 사라진 자리. 그래서 죽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이 마음이 들면은 회개가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아유,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서는 17절에서 얘기할 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 먹는 즐거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하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자리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뭐 누가 뭐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가 되는데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탕자에게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러면 기도하러 나아가느냐? 배고플 때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그 식욕과 같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렸을 때 단순히 뭐 이 육신이 배가 고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게 뭡니까? 뭔가 마음이 허하고 또 지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또 절망과 실망과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었을 때 그럴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충전받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배가 고플 때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 식욕의 욕구처럼 바로 영적인 식욕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제 문제는 병이 심하게 들면 식욕 자체가 사라지죠. 내가 행복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건 것인가? 그러면 아직도 나는 탕자가 그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탕자가 이제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굶어 죽겠구나 깨달아 하는데 아직 그 자리까지도 못 간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아쉬움이 없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난 아직도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있던
그런 탕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 우리가 탕자라고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사람, 매일 뭐 술이나 마시고 저기 놀고 뭐 이런 그냥 허랑방탕하다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거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막 말 그대로 방탕하게 노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굶어 죽는 것도 다 이게 이제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막 즐겁고 재미있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면은 아직도 우리는 탕자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행복하다,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 때도면 그러면 기도하러 나가느냐? 그럴 때는 또 병이 들어서 영적인 식욕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식욕이 떨어져요. 아프면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항상 보면 이게 식욕과 건강은 이제 사실 이제 비례하죠. 뭐 곡기를 끊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내 문제가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정말 삶에 지쳐서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고 싶도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은 이건 너무 병이 들어서 말 그대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여기 비유로 하면은 탕자는 그래도 이게 아이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갈 기력이라도 있는데 이제 너무 굶어서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다고. 아버지께 돌아갈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탕자와 같은 그런 탕자와 회개했을 때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어디에 처음에 물에 빠지면은 사람 살려! 말하면서 큰 막 온몸을 죽을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소리를 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지치게 되면은 나중에 소리도 희미해지고 결국 물 속에 빠져서 이렇게 의식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식욕, 영적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체험받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식욕이 어떠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굶어서 죽게 됐는데 어느 곳에 가면은 내가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있다. 확실하게 그것이 보장된 곳이 있다. 이러면은 당연히 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회개라는 게 당연한 거고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식욕을 돌이켜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고 또 다른 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해도 병들었으면 식욕이 없어도 병들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갑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진짜 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몸에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진짜 이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진짜 의사가 날 고쳐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고, 뭐 굶주렸든지 너무 굶주려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식욕도 없을 정도가 됐더라든지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정상적인데 상식적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회개할 때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 금요기대 때뿐만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 때도 그렇고 항상 여러 번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면은 별로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실제로 경험한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진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수렁에 빠졌을 때에 뭐 여러분 나눈 것처럼 뭐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믿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신앙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가, 내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열심을 내기가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정반대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힘든데 제가 그렇게 근데 주님 앞에 그렇게 말 그대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아간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도 아니에요. 탕자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죽느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다 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말 것이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이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탕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살겠구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많았으면은 기도하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인간의 완악함에 딱 탕자의 모습이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탕자가 남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길이 많았으면은 기도하러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길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어요. 죽는 길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는 한번 나가봐야겠다. 예수님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면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하면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여기 탕자도 그래서 사실은 탕자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여기 뭐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 봐야겠다. 예수님께 내가 날 구해 주십시오.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기도. 예수님 날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길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관점에서 어쨌든 뭐 유일하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별로 기대하지 않지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실하게 그것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 믿습니다. 뭐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밖에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직 뭐 믿음의 확신도 없고 그냥 단순한 가능성이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죠. 나아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는 가서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이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는 계속 회개하게 하신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 거를 죄를 그렇게 지어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복음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회개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뭐냐? 그래, 네가 구원받고 싶으면은 회개해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하고 똑같죠. 구원받는 게 천국을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내가 구원받으면은 사실은 구원받은 입장에서 내가 꼭 우리가 저 천국이 안 가도 내가 지옥 같은 내 삶의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면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듯이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한 2주나 그렇게 입원해 있었다. 입원하고 다 이제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 의사가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병원을 퇴원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도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저 멀리 천국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지 않아도.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의 응답은 회개하라.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그게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를 하고 났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천국을 경험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말 그대로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능성을 교회에서 들었고 내가 이미 많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능성만 유일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했는데, 회개만 했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이 돼요.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경험해요.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마치 이게 뭐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과 또 뭐 8.15 광복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유의 경험. 정말 말 그대로 찬양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한 번만요. 또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 그렇게 회개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단순히 자유함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이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이고 굶어서 죽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굶어서 죽는 굶주림을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서 말 그대로 잔치자리, 풍성한 잔치자리 이렇게 경험했죠. 그것처럼 이제 천국을 경험, 진짜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만 했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사실 이 탕자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됐다. 여기서 똑같은 자리인데 똑같은 삶의 자리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간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는 즐거운 천국 잔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즐거운 천국 잔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식욕에 비유했는데 내가 지금 굶주렸는데 어디에서 양식을 준다 것이 나왔으면 뭐 요즘도 뭐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막 구호품이 왔는데 그걸 서로 막 가져가려고 하다 사람들 막 몰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압사 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도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얼마나 그리고 근데 뭐 그런 게 해서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나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는 즐거운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말 그대로 지금 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게 날 구원해 주셔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 나에게 천국이 필요하냐? 나에게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에 부딪혀야 되고, 내가 아직 그 질문에서 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 아직도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탕자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 나에게 천국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구해 주신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여기서도 많은 문제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돈을 찾고 다른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열심히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단계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당자가 여기다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네가
그렇게 구원받고 싶으면 회개해라. 그럼 내가 회개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는 게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한번 점검해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꼭 즐거운 것이다 아니라 내가 살기에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시옵소서, 뭐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야. 그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네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다 이미 예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다.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그러면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내가 나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내가 진짜 돌아갔느냐? 내가 주님 앞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마지막에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탕자가 회개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난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이 맏아들도 나오는데 맏아들도 같은 아버지 집에 사는데 그 잔치 자리에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맏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탕자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죠. 근데 탕자가 회개하고 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이 뭡니까? 일꾼 아닙니까? 일꾼은 뭐예요? 왜 탕자가 품꾼의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일꾼이 돼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은 내가 양식이 풍족하게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즐거움에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불어일으키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움이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그 마음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서 그게 내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느냐? 내가 정말 내가 내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셨죠. 그게 내 양식이다. 탕자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품꾼이 되면 내 양식이 풍족하게. 예수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것이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일 이렇게 해야 된다. 맏아들은 그런 차원이었죠. 그러나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소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것처럼 주님이 또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것이 나도 그것이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것처럼 내가 그런 걸 원하는 마음이 되면은 이제 내가 완전히 이제 주님과 뜻이 합해지는 거,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계속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게 벌써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어떻게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다 하나님이 지금 다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이 기도하러 가면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싫고 세상에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안 되면서도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니까 인생의 새로운 문이 말하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부활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제 탕자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난 탕자는 나하고 상관없네. 난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맏아들이죠. 그 탕자는 돌아와서 탕자가 옛날에는 탕자였죠.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와서 탕자는 아버지 잔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맏아들은 뭡니까?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다고.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온전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그런 것을 돌아켜보면서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1장은 계속 여기 기도하는 이 시간 이제 계속 첫 번째 문구가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원문 가사에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복받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행복의 자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 앞에 구세주 앞에 여기서 그래서 말했잖아요. 예수님 날 구해주는 구세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원문 가사에서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구세주가 아니고 우리 구세주와 친구이신 이렇게. 그러니까 구세주인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말 그대로 친구가 돼. 마지막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과 마음이 같아요. 마음을 뜻을 같이 하는 거, 공감하는 거, 그죠?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한테 좀 공감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감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내가 공감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구세주,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믿으면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기도하러 나간다는 게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나가면 친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관계가, 사이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탕자가 돌아가는 것에 회개를 뭘 회개하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하냐? 친밀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 그런 관계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 관계인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에 점검해보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갔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하고 마음이 얼마나 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께 돌아간 마음이 되려면은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친한 사람, 예수님이 나하고 가장 허물 없는 친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국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을 경험했다 말이죠.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생각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구세주, 처음에는 예수님 구세주로 만났는데 구세주인 예수님이 제 친구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본 게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네 친구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빠져. 내가 왜 외롭다고 했지? 예수님이 제 친구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세주와 내 친구이신 그 예수님께, 그죠? 믿음으로 나가. 여기 내가 나가잖아요. 2절에서는 그러면 뭐, 내가 나가니까 주님이 곁에 오사. 주님이 내 가까이 오사.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 사실은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멀리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안 나가니까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니까 주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주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 이게 상대적이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사실은 주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다 여기 마음을 비운다는 게 원문 가사였는데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져버릴 수가 있다. 그거 다 주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3절에서는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죄지은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원문 가사를 보면 이 자격이 잘못된 건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쉽게 말하면 나한테 단순히 죄지은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다 털어놓고 아뢰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 측은히 여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이걸 공감하는 마음. sympathize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모든 걱정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단순히 주님께 2절에서 맡겼잖아요. 맡겼더니 기도하랬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근데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앞에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걱정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내가 주님을 앞에 나갔을 때 그런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안 그러면 짝사랑처럼 돼서 주님이 아무리 날 사랑하셔도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에서 결국 믿음으로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꼭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확실하게 영어로 surely 확실하게 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주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그래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이 원문에서는 이게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충만하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충만하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후렴에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나갔지만 탕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버지를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간 게 아니죠. 그냥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단순히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그래서 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어로는 how sweet, sweet라는 건 이게 사랑의 sweet란 말은 정말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콤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달콤한 맛을 느낄 때가 뭐 얼마나 됩니까? 사실 거의 없죠. 이 달콤한 맛을 느끼려면은 정말 이 사랑의 달콤함, 사랑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달콤함을 대표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달콤한가, 그 시간이. 근데 그래서 어떤 시간이 달콤하냐? To be there. 거기에, 여기거든? 거기에 기쁨이 있네. 그래서 탕자가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달콤한 자리인가,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가.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1절, 2절, 3절, 4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나의 곁에, 2절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시고,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아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결국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무조건 은혜 받는 거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구나. 그래서 후렴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현실적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지금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을 말 그대로 믿으면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은 꼭 응답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주님 응답 안 해주시나,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인내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내가 뭐 기도 응답받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어도, 내가 지금 새로운 문제를 부딪혔으면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무조건 이 문제 해결된다 믿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먼 길이 아무리 분명히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가는 길도 먼 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가면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돌아간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인내할 때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이고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힘들죠. 그러나 이게
그 길이 멀고 또 내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니까 사실 먼 길이에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 보면은 돌아가기 전에는 이게 내가 모르니까 얼마나 돌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내가 그 길은 탕자는 자기가 떠나왔지만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얼마나 돌아가야 될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야지 되는지를 내가 그 길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돌아가서 만나고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너무 짧은 거리예요. 돌아갈 때는 정말 이게 뭐 얼마나 나가야 되느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죠. 막상 돌아가서 주님 만나면은 정말 짧은 거리.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제일 지름길이구나. 말 그대로 터널 뚫어서 고속도로 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최고 속도로 전속력으로 최고로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도 1년 가까이 8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2주 기도하고 나니까 초고속으로 8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진도가 몇 달 사이에 나왔단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꼭 받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시간도 사실 그냥 무조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점점 그래서 이 기도 응답받을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내가 더 빨리 가려고 더 빨리 응답받으려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앞에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탕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리가 복된 자리고 내가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황당한데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죽어서 날 받아주는 데도 없고 탕자가 딱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냥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 다 얘기해요. 장례식장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우리의 불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그 불신. 내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탕자가 회개했을 때 그 깨달음처럼 내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아직도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주님하고 친하지 않았으면 회개.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제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회개하는 게 지금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누가 시켜서 갑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다 자기 알아서 병원 가요. 안 되면 119라도 부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계속 회개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도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 돌이키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것도 내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가지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일할 때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만남으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바로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 기쁨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자리고 즐거움이, 그래서 그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의 가사도 계속 그 긴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4절에서 이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 빨리 하려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이게 종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요 원문 가사도 보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인생은 기껏해야 아주 짧고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묶인 집단과 같다. 순식간에 모든 날들이 지나고 주사위는 곧 던져질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다. 2절에서는 이제 원문 가사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이제 가사들이 있는데, 2절 가사에서는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도 금방 지고 젊음과 아름다움도 지나가 버리고 길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3절에서는 시간이 신속하게 미끄러져 가고 죽음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기를 바란다. 후렴 가사도 이때라는 게 늦지 않게 시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늦지 않도록 시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리면 출구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출구가 없을 것이다. 그 출구가 없기 전에 빨리 주님의 구원의 길, 그 출구를 향해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너무 늦지 않도록. 자꾸 미루다가 늦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다. 1절에서는 그죠? 주님께서 부르신다. 나와라. 2절에서는 어떤 자리냐? 어떤 자리? 부활이. 부활의 자리. 그죠? 그래서 죄인 구원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의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부활의 자리. 그래서 3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응답하고 은혜 받아라. 그래서 이 찬양에서 마지막에 이제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하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훨씬 원문 가사는 긍정적으로 희망에 찬 가사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선택으로서 네가,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앞에 나왔을 때 결국은 하늘 모든 온 세상이 즐거운 그런 천국이 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와라. 예수님께서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라, 오늘 밤 천국을 향해 출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이러면 되게 이게 참 암울하잖아요. 근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받으면, 주의 구원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오늘 밤 천국을 향해서 출발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 종말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돼요.
탕자가 왜 회개하고 돌아가게 됐습니까? 저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간 이유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종말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종말이 뭐냐? 나에게는 아무런 탈출구가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거예요. 말 그대로 망했구나. 이 탕자가 고백하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죽는다는 게 원래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 내가 여기서 복상 망했구나. 그게 종말 아닙니까? 세상이 다른 사람들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뭐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복상 망하게 된다. 이게 종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우주의 종말, 뭐 지구의 종말 얘기하지만 뭐 인생의 종말은 생각하지 않고 또 인생의 종말 이전에 사실은 내가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벌써 아유 내 인생 망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주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이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정말 예수님 붙잡을 것인가? 제가 앞에서 기도할 때는 오래 기다리는 것 같고 인내해야 되고 뭐 그게 정말 힘들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기도할 때 그냥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느냐?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해야지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죠?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만큼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오면은 기도가 세상에 제일 쉬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개월 동안 안 되던 게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8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장도 없어요. 평생 가도 해결 안 됐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3개월 만에 해결됐다. 8개월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 3개월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수치로 쉽게 나오는 문제라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8개월 기다린다고 해서 8개월 아니라 몇 년 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을 걸려도 해결 안 됐을 문제란 말이죠. 근데 해결됐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8개월만 생각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기도한 건 2주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인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절 가사에서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가사 원문의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보면 세상에 제일 수진 맞는 장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아주 단적인 예로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헛수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은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횡재하는 거죠. 횡재하는 거고, 뭐 보통 사람들 하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또 이것들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라라고 하면 내가 바로 이때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은 복음, 말 그대로 그 복음을 체험을 해봐야 되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하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갔을 때 내가 또 그렇게 돌아갔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서 점점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자꾸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점점 더 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따라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네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은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자신 있게 간증하고 또 증거하고 또 권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종말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우리에게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미리 맛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그런 또 우리의 복음을 체험한 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주님 만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 자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바로 지금 여기 주님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주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이렇게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정말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누구한테 내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탕자와 같은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찬양에서도 계속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앞에 계시고, 나의 머리 위에 계시고, 나의 좌우 옆에 계시고, 그죠? 나의 뒤에 계시고, 사방을 돌아봐도 또 아래 위에 다 봐도 다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 뭘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뭐합니까? 저도 이제 주님 만나고 난다고 하는 게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뭡니까?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또 머리 들어 주님 바라보게. 내가 내 눈동자로 주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 앞에 계셔도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 눈동자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봐야 돼. 내 앞에 계신. 그럼 그리고 머리 들어서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이 우리 사방이 꽉 막혔는데 탈출구가 없다는 말이죠. 탈출구가 없는데 사방이 꽉 막혔는데 탈출구가 없으면 밑만 바라보고 있다가 절망하고 쓰러져 죽어야 됩니까? 그럴 때 위를 바라봐야죠. 사방이 꽉 막혔으면 위를 한번 바라봐야 돼요. 그 위를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네?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 오르내려가는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 보이는 거죠. 머리 들어서 한번 봐야 돼요. 머리 들어서 안 보면은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보입니까?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머리 들어서 주님 바라보지만 하늘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주님이 내 좌우 옆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죠. 주님과 내가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같이 갈 생각이 없으니까 내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뭔가 쫓아오는 것처럼 무서워서 내가 막 도망가는데 사실은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는 보호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보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홍해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가는데도 이 애굽의 군대가 거기까지 따라와요. 말 그대로 뒤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 뒤에 주님께서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쫓아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서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탁 가로막고, 그게 애굽의 군대는 가로막은 거지만 이 찬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안고 가요. 주님께서 안고 가시는데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해주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여, 기도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찬양을 기도하는 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믿고 내가 주님
제 눈을 떠서 그 주님, 제 앞에 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제가 머리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혔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 문에 열린 하늘 문이, 그래서 제 통해서 제가 부활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 뒤에 계신 주님, 제가 막 뭔가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저를 안고 보호하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바로 주님의 이런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눈동자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게 하려면 눈을 떠야 되고, 그죠? 주님 바라보려면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좌우 옆에 계신 주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좌우 옆에 정말 내 좌우 옆에 아무도 없다, 예? 정말 내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나와 동행하는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롭다, 쓸쓸하다. 그럴 때 동행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손을 잡아야죠. 좀 더 이렇게 친밀한 거, 막 팔짱을 끼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은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좌우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면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려고 내 옆에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려고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손을 붙잡아야지. 그렇게 주님께 손 내밀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손 내밀고 아이가 손을 붙잡으면, 그죠? 앞에서 엄마가 손 내밀 때 붙잡으면은 그러면 이제 엄마와 같이 손잡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나의 뒤에 계신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뒤에 막 내가 두려워서 막 뭔가 쫓아오고, 정말 등을 보이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등을 보이는 것처럼 등을 보이면 적에게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뭐예요? 나를 안으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뭐 손 내미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던지듯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내가 뒤에서 쫓기는 것처럼 생각될 때 더 주님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누가 나를 쫓아와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막 쫓아가는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아무도 없으면은 뭐 무조건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가 나 막 쫓아오는데 엄마 아빠가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오면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품에 안기기 위해서 빨리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안전하니까. 엄마 아빠 살려줘 이러면서 울면서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달려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도망가느라고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주님께 달려가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말 그대로 단순히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안기면은 내가 주님께 안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주님 만나고 보면은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오늘 이런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하나님 돌아갔던 그 탕자처럼 주여 오늘도 저희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갈릴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만 그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그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돌이켜 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간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 지금까지 만난 주님보다 더 크신 은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에 있자라 할지라도 바로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신 주님 만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지금 여기 저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한 저희들의 모든 환난과 저희들의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어두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새롭게 비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천국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고든 목을 하나님 아버지 그저 땅만 보는 세상만 보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목을 고쳐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열리는 하늘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의 은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성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죽음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새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저희들 두렵게 하고 하나님 걱정은 쓰며 사로잡게 하고 저희들 쫓기게 만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주여 저희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극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저희 그 하나님 나라 영광에 저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